인생은 이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만나는 다양한 사건 속에서 여러 가지 반응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기에 인생의 다양한 일들을 만나죠.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도 말씀에 대한 반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로 소개받았을 때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기로 결단하고 살아가기로 결정한 자들입니다. 매주 믿는 신자는 예배를 드리면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이 땅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다양한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요, 한 가지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하는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성숙한 사람은 다양한 사건에 진실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분명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마음 다해 슬퍼해 주는 것 쉬운 일입니까?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슬픔을 어루만지기 위해서는요, 그 아픔을 함께 직시할 수 있어야 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이게 힘들 수도 있어요. 몇 개월 전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 아버님 소천하셔서 장례식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선교 감당하느라 해외에 계셨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니까 아버님 아프셔도 이 격리 기간이 길고 하니까 잘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소천하셨을 때 그때는 이제 곧바로 데려다 보내줘서 이렇게 아버님의 소천 모습을 못 보고 그렇게 있는 모습이 너무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안타까워해서 많이들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위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미국 생활 15년 동안 하다가 동기 목사님 모처럼 만났어요. 너무 반가운 거야. 다른 동기 목사님들도 같이 있는 거야. 너무 반가운 거예요. 졸지 동창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갑게 이렇게 슬퍼하면서 위로해 줘야 되는데 제가 웃고 있는 거예요. 와, 이게 참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거를 절감했었는데요. 그런데 슬퍼하는 자들보다 더 슬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요,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힘든 거예요. 잘 되는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우리 민족의 습성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함께 즐거워하고 축하해 준다,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김 집사 자녀는 지금 좋은 학교에 진학했는데 우리 자녀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제 집사 가정은 이제 괜찮은 아파트 분양받아서 이사 가는데 우리 집은 그러지 못한다. 그 마음 다해 축하해 주기가요, 그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진정으로 축하해 줄 수 있다면 성숙한 사람이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자신의 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건 사랑의 능력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성품을 훈련해 온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인생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숙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가? 먼저 여러분, 고난당할 때는요, 기도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당할 때는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야고보서 5장 13절인데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미숙한 사람은요,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기보다는 남부터 탓하죠. 원망으로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우선 그 사람부터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고난 당하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대로 기도를 하면서 반응해 나가야 되는데
맹세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저는 앞으로 이렇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해결해 주시면 새벽기도 평생 쌓겠습니다. 이번 사업만 잘 풀게 해주시면 11조는 넘어서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잘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난의 때에 맹세한 것들 잘 지키냐고요. 지키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호수에 빠져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막 사람들에게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를 구해주시면 모든 것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 지나가다가 친구가 본 거예요. 그래서 얼렁 뛰어들어가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어요. 근데 이제 부는데 하필 그때 이제 그 자리에 목사님이 한 분 계셨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보시면서 하는 말이, 와, 당신은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이 사람에게 적어도 100만 원은 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그 남자가 얘기 말했어요. 그 남자가 뭐라는 줄 아세요? 막 헐떡거리면서, 목사님 50만 원으로 깎아주면 안 될까요? 사실 제가 물에서 구출될 때 반만 죽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살려주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그랬는데 정작 살아나니까 딴 말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2절, 우리 지난주 읽었던 말씀인데,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렇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 함부로 말 잘하잖아요. 걸핏하면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 손에 장을 지겠다, 장을 지죠. 저는 그 손에 장을 지진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손에 여러분 된장을 바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손에 장을 지낸다는 것은 옛날에 그 고문할 때 쓰던 그 불도장 있잖아요, 그 불인두, 그거를 손으로 지진다는 건데, 이 손이 예민하잖아요. 그거 지지면 정말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손에 장을 지진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장 지지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말만 하는 거야. 제가 작년에 교회에 처음 왔을 때였습니다.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오전에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몇 분들 수요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점심을 주셨어요. 점심을 이렇게 딱 먹는데 한 권사님이 저한테 딱 오셨어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다음에 고기를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 고기를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다음 말고 지금 사주십시오. 그랬더니 조금 전에 점심 드셨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저녁이 있지 않습니까? 저녁 먹으면 되죠. 그래서 권사님이 생각하시면서, 아니 목사님 오늘 수요일인데 이따가 수요 예배 말씀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말씀 준비 다 해놨습니다. 목사가 미리미리 말씀 준비해야죠. 그래서 그 권사님도 말하면 딱 지키시는 분이셔가지고 바로 가서 고기 먹었어요. 할렐루야. 지금 앉아 계세요. 작년 겨울에 모두가 이제 한국 사람들 롱패딩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롱패딩. 미국에서는 그런가. 제가 살던 캘리포니아는요 10도 이하로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뭐 겨울에도 우리 히스패닉 분들은요 발판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조금만 추워도 막 이렇게 뭔가 껴입는데 따뜻한 겨울 옷이 많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 중에 한 분이 이분은 좀 제대로 알겠다 싶어가지고 롱패딩을 딱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디서 사면 돼요? 어디서 사면 되죠? 그러면 뭐 알려주면 되잖아요. 목사님 어디 가서 사시면 됩니다. 무슨 브랜드가 좋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면 되는데 대뜸 이분이 하는 말이, 에이 목사님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말했죠. 아니 그게 아니고 괜찮고 어디 파는지만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제가 사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기다렸는데 빨리 안 사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 사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지나가 볼 때마다 추워라. 그래서 결국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 사역자들이요 저 앞에서요 뭐 사겠습니다, 쏘겠습니다 그런 말 잘 안 해요.
예, 말하는 즉시 바로 가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도 저한테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장난삼아 지나가면서 아이 목사님 제가 뭐 차 한 대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런 말 하시면 저는 바로 현대자동차에 가 있어요 지금. 전화할 거예요. 빨리 오세요. 제가 전화할 거예요. 여러분 재밌게 우리가 들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기가 한 말을요 지키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예. 제가 미국에 계신 미국 사람들은요 말하는 게 신용이에요. 다 모두가 다 말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다 보니까 그냥 말 자체가 그냥 도장이에요. 이렇게 말을 대부분 다 지키는데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해라. 말 안 하면 모르겠지만 말했다면 지키라. 사람한테든지 하나님한테 무릇 자원한 뇌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라. 약속했으면 지키라. 소원을 했다? 그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아 말에 신중해야 하고 한번 약속했으면 끝까지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에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는 말도 금물입니다. 고난당할 때는 그냥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요 나의 바램만을 이루는 기도라기보다는 정말 나를 돌아보는 기도,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기도, 나 중심의 기도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교회 청년부 전도사님이 하도 청년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니까 정말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기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막 설교를 한 다음에 청년들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켰대요. 그런데 한 자매가 기도 차례가 됐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는 너무 기도 시간에 제 자신만을 기도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은 저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 부모님에게는 좋은 사위가 필요합니다. 제발 저희 부모님이 좋은 사위를 맞이함으로 우리 부모님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뭐해? 하도 이 목사님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거를 공개했던 거예요. 공개한 제가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자, 이 기도는 맞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는 것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나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십시오. 고난 당했을 때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요 두 가지로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환경을 하나님이 직접 변화시켜 주십니다. 또 하나는요 만약 이게 아니라면 또 하나는 고난을 보는 시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스러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인내심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졌을 때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죠. 수영을 못하는 게 더 문제잖아요. 수학 문제가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나에게, 실력 없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수영할 수 있는 실력이 있고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요 그 문제들은 오히려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둘 중 하나로 인도하시는데 고통스러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그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즐거워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자, 즐거워할 때는 찬송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고난과 즐거운 일 아주 대조적이죠. 자, 고난 당했을 때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기쁜 일이 생겼으면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 1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고난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고난의 때를 잘 인내하고 통과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운 날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번영케 하십니다.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생깁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고 부모를 잘 섬기려고 노력합니다. 이때는 우리는 즐거운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즐거워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교만해져요. 교만, 우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랑을 시작하는 거, 이것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면 마귀가 틈타죠. 마귀가 틈타면 마귀가 우리 속에 심어놓는 것은요,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버려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그 누구도 말을 안 들어. 평소 때는 말을 잘 들어요. 근데 교만이 딱 들어오면요, 담임 목사가 찾아가서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내가 지금 교만한 상태에 있다, 마귀가 내 마음 가운데 틈타고 있다라는 것을 몰라. 그래서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내 말이 맞게 들어. 무서운 거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죠. 우리는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그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통해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자신을 만드신 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하기 쉬워요. 자신의 힘과 재주와 실력으로 성공하고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길에 들어서지 않는 유일한 길은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일이 잘 풀릴 때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 생기면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성도가 교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찬양대 멤버들 보면요, 정말 교만해지기 쉬운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한결같이 겸손하고 잘 지내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뭘까? 늘 예배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자기 그 어떤 일보다도 찬양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대.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중요한 시험에 합격했다면 나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면 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다면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면 됩니다. 나의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면 사업의 길을 여시고 형통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웃을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찾아왔을 때는 모든 기쁨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생길 때는 찬송하고. 자, 그러면 반대로 질병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되나? 끝으로 질병이 찾아왔을 때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영적 지도자를 초청하여 기도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1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에 자, 이 말씀에서 병든 자가 있느냐 할 때 이 병은요, 특별히 심각한 병을 말하는 거예요. 의사의 도움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의학적인 한계를 느끼는 중대한 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 직면하는 질병에는요,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질병에는요, 한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것을 조금 먼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 그래야 균형 잡히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병에 대해서 첫 번째는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시는 병이에요. 수고했다고 이제 데려가시려고 주시는 병. 두 번째는요, 징계로 주시는 병이 있어요. 이것은 그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자기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고침받아. 이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허락하신 병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육체와 가시, 그런 것은요, 안 고쳐주시잖아요. 하나님.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병이에요. 성경을 보면 나사로에게 임했던 질병이나 날 때부터 성역이던 그 사람의 질병, 바로 그런 예죠.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런 질병도 있더라. 그러니까 네 가지 있다는 거예요. 죽을 병, 징계로 주시는 병,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주시는 병, 그리고 영광을 위한 병. 자, 그러면 이런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실 수 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죠. 그러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기도라고 다 응답받는 건 아니죠. 하지만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할 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딱 합하게 될 그때 응답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병든 사람을 위한 기도의 원리는요, 질병이 왔을 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는 것은 여러분, 영적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장로님들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될 수 있고, 영적인 지도자시니까, 그런 직분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여러분, 직분은 고귀한 거예요. 고귀한 거예요. 그럴 수 있는데, 1차적으로 당시의 장로들은요,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목양의 역할을 감당한 오늘날의 목회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영적 지도자를 초청해서 기도를 부탁하라고 권해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받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건 축복이죠.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귀한 말씀, 좋은 말씀은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교회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 요청했을 때 정말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영적 지도자는 한 교회밖에 없잖아요. 내가 출석하는 우리 교회밖에 없잖아요. 물론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홀로 기도하는 거 필요하죠. 하지만 지금 심각한 병이 찾아온 이런 위급한 상황, 같은 기도라도 합심 기도에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하는, 힘을 합하라는 거예요. 합심 기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각자에게 있는 성령의 불씨들이 모아가지고 함께 불이 딱 모여줄 때, 활활 타오를 때 능력이 발생하잖아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 필요하죠. 우리 교구 사역자들, 기도의 용사들이세요. 새벽 기도회가 있으나 없으나 매일 교회 가장 일찍 오셨어. 늘 이런 시간이 되면 사탄문 소리 올라오는 소리, 교구 사역자들 오시는 거예요. 와가지고 기도한다. 교구 식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한다. 우리 교회는요, 특별히 말없이 그냥 오셔서 늘 묵묵히 기도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고, 신실한 기도의 종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불이 붙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요, 기도의 방법도 알려주는데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자, 영적 지도자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자,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대표적으로 이런 해석이, 어떤 분들은 이 기름을 의약품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는 기름이 약품으로도 사용되었으니까, 실제로 그랬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 의약품을 굳이 영적 지도자가 뭐 들고 다니면서, 데일밴드 같은 거 막 들고 다니면서, 알코올 솜 들고 다니면서 성도들 신방 가가지고 자 바릅시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의구심이 있어요. 자, 신약 성경의 많은 경우 기름의 의미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상징돼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요, 치료의 능력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있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고치는 것 아니니까 주님의 이름의 능력 믿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임재를 믿고 그 능력에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간절한 의미를 담아 저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방법, 우리 사도들이 하셨던 그 방법을 따라 저는 강력하게 손을 얹습니다. 저는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실은 당시에 기름을 찍었어요. 환자들에게 올리브 기름을 좀 바르고 기도했어요. 저는 그 기름에 얹는다, 바른다는 의미는 오늘날로는 정말 안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냥 기도하실 수 있지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손을 얹고 축복해 주셨듯이 주님을 닮아 오늘날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정말로 기름을 바르듯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의지하여 안수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치료받았어요. 제가 고신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에 교단으로 옮기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어느 한 여자 목사님께서 제 몸에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제가 낫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이 사건, 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성에 교단을 오게 된 거예요. 예언받고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15, 16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모든 질병이 자신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좀 전에 보았듯이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또 나의 죄악된 습성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자신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고쳐주신다는 의미잖아요.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죠.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병도 고치실 수 있고 어떤 죄도 용서하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라, 조건, 필수 조건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특별히 이제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은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나을 것을 믿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도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낫지 못했다. 그러면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인가? 내 믿음이 지금 뭔가 잘못됐나? 나는 진짜 믿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이 세 번이라는 것은 완전수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열심히 정말로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됐다, 네 은혜가 족하도다, 응답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부족해서 고침받지 못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위해 기도할 때 가져야 할 믿음이란 뭐냐면 이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가장 높고 가장 최상이라는 믿음이 우선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위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 어떨 때는요, 그 병을 그냥 남겨두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기 위해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 나와 함께 지내자 하시면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 병을 주실 수도 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자, 한 가지만 더. 자,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하실 거면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알아서 하실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죠. 나도 이분도 그런 생각이 드신데,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카톡 끄세요. 그건 잘못된 생각인데, 하나님은요, 병자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때 반드시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 고쳐주시려고 하셔도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고쳐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지금 그 기도의 본으로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지 않기로 결단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곧바로 시행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일하셨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으니까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바알 우상이 비를 내린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은 안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 되겠습니다. 비를 좀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를 주시지 않았어요. 자, 반대로 하나님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들 다 제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를 내리기로 작정하시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약속까지 주셨어. 약속까지 그러면 속 시원하게 그냥 비를 내려주시면 되잖아요.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런데요, 그냥 비를 안 내려줘. 그냥 안 주세요. 어떻게 그러면 비가 내렸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 지도자인 엘리야 선지자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몇 번이나? 7번씩이나. 7번도 완전수잖아요. 7번씩이나 기도했을 그때 하나님은 조그마한 구름 한 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엘리야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비를 이 땅에 내리시고 역사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응답은요, 하나같이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길로, 가장 최상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최상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최선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최근에도요, 한번 들어보세요. 최근에도요, 어떤 분이 시술하는 당일날 저를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 함께 가서, 우리 목사님도 함께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그날 오후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서 일주일 정도 시술 받으셔야 된다. 근데 간절히 우리가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시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바로 병원에서 나오셨대. 그러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나를 고쳐주셨다고,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할렐루야. 그런 간증들이 있다는 거지. 오늘날에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의 육체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과 우리의 영적인 죄 모두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 우리의 마음의 고통, 우리의 영적인 죄, 이 모든 것을 전인격적으로 전부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날도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합심해서 초청해서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일들 오늘날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 말씀을 간략히 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숙한 사람, 인생의 다양한 사건을 만났을 때 성경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고난당했을 때는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왔을 때 찬송하고, 질병이 왔을 때 목회자 초청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축복송을 함께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죠.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질병의 고통 속에서 허덕일 때가 있죠.
하지만 담대히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